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전에 큰아이 알바 데려다주고 점심에는 예전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먹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예배 연주팀 학생들과 집사님들 몇 분이 교회 와서 잠시 교제했고, 집사님 한 분에게는 부부가 같이 운동 시작하시라고 한참을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던킨 도넛을 많이 사왔길래 저도 한 개 먹었습니다. 단맛은 항상 진리 아닙니까? 운동 시작하면서 음식도 좀 조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반나절 만에 설렁탕과 도넛까지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아직은 음식 앞에서 제가 거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설렁탕도 그렇고 도넛도 그렇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칼로리는 제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9명이고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1088명이라고 합니다. 하필 최초 감염자가 목사님이라고 하더니 역시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차고 넘칩니다. 최초 감염자인 이 목사님 부부는 인천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 부부인데 모두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분의 픽업을 받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분이 뭐 한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언론이 교회를 비판하기 좋은 부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일도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세상은 교회를 참 싫어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교회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찹찹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다면 좋을 텐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아서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더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이 로마서 외에도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보통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후반부에 가서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성경들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과 후반부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제까지 읽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보게 되는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부분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합니다. 교리와 실천, 교리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 삶과 교리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삶에 이르지 못하는 교리, 그러니까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교리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교리로 끝나는 교리, 교리를 위한 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철학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교리를 배제한 실천, 교리를 배제한 삶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도덕과 윤리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리는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바른 삶은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리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고요. 성도들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바른 교리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읽을 12장부터는 실천, 삶에 대한 부분인데 이 로마서의 실천적인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서 13장은 사회 전반에 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이후 15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의 삶과 교제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잣대는 세상의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본을 보며 받으며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삶, 그건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의 본을 받는 삶을 거부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똑같은 말의 반복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그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가 쓸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혹시 손님이 찾아오면 그를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지도 말아야 합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요, 그가 줄이고 있으면, 굶주려 있으면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목말라 하고 있으면 마실 물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재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12장의 말씀이고요. 1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끄시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끌며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금방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선한 권세도 있지만 악한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악한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권세도 있고, 오히려 선한 권세보다 악한 권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세상의 악한 권세를 향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권세자들뿐 아니라 악한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상의 권세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는 어떤 존재냐면은 무너뜨려야 될 악한 권세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은 악한 권세자들이에요. 악한 권세예요. 그들이 싸우고 전쟁해서 무너뜨려야 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로마가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은요, 이 시대에 놓여진 도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쉽게 공격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길들을 닦아놨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이용하셨냐면 복음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는 그 길로 그 길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로마는 다른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로마는 악한 권세였지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악한 권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밤이 계속될 것처럼 어둠 속에서 방탕한 삶을 즐기지만, 새벽이 오고 해가 떠오르면은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숨어하던 그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회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숨어서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행하던 자들은요, 새벽이 오고 밝은 낮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3장 말씀의 내용이고 여기까지. 14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4장에서는 첫째,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서로를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는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고,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수준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자세나 행위를 결정짓게 되는 그 배경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건대 네가 이러한 것이 잘못이다, 내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업신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업신여기는 일, 누구를 판단하는 일들, 그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수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회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회방하지 말라는 말은요, 반대로 서로 화평을 누리며 덕을 세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신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런 나의 신념과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음식 때문에 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신념으로 나는 모든 것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면 나는 그것을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지막 로마서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납하는가에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얼마나 용납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먹던 어떤 나를 거룩하게 여기던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나를 준수하는 일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은 과거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까운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